맞아요. 네,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야외 운동하기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11장 25절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주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분 세 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거듭난 후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이제 부모님들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제 오른팔과 왼팔 같은 그분들이 이제 주님 나라에 가시게 됐는데, 그분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견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일곱 번째 그 이적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적. 부활과 생명. 그래서 다섯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뭐뭐라. 말씀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근데 일곱 번째 이제 표적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죠. 이 대단한 기적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앞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먼저 요한복음 2장에서는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또 5천 명을 먹이신 이적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오늘 11장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이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불멸,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전하는 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정신병자일 거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일 거다.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참되고 정신 차리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 아니면 정신병자. 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을 때 더러는 네가 미쳤다. 네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진짜 놀라우신 분이다.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미쳤다 소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11장 그 앞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의 육체가 이제 죽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른 곳에 가 계십니다. 베레아라는데 이 베다니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32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32km는 수원 여기서 31k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수원 정도 거리. 지금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시고 이 베다니는 그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여기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는 거리가 약 오리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저기 주기덕 형제님 집 그 정도 아주 가까운 곳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베다니가 있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먼 곳에 가 계십니다. 약 32km 그러한 곳에 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누이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나사로와 이 마리아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안에 사람들 두고 또 예루살렘에 가까운 성도들과 또 좋은 유대 관계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나사로인 것입니다. 세 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여기 보면 또 5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두 번째 이제 사랑하시더니 하고 또 36절에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예수님이 지금 먼 곳에 가 계신데 이제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오라고 해서 내 형제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이 들려서 거의 죽게 됐는데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레아라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이 베레아까지 가는 거리가 하루 거리입니다. 하루 거리 32km. 부지런히 젊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하루고 근데 예수님이 또 이틀을 더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도 하루 또 걸리죠. 그러니까 나흘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나흘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를 만나러 왔는데 나사로가 이제 죽은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말씀을 계속 더 보겠습니다. 이 나사로를 이 주님이 말씀으로 살리신 것을 보게 되죠.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놀라운 이적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누구죠? 믿는 사람.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여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도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했죠. 그래서 말씀대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 주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말씀 그대로 주님은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주님 죽으신 것을 기초로 믿게 될 때, 아, 주님이 죽으셨구나. 또 다시 살아나셨. 그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씨로 태어나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왕인 것입니다. 왕이고 메시아고 선지자 대신 이 왕을 기억하라. 이 왕 대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분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 주님이 또 여기서 보면 세 번이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 이 나사로에게 그와 같이 얘기했지만 그렇구나. 저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또 모든 믿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중요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 일곱 번째 표적을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표적은 몸의 부활의 소망, 또 영생의 소망,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더 좋은 곳에 가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가 믿는 기독교 안에서 이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 여기 말씀하고 있죠. 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실 수도 있고 베레아에 있는 데서 바로 오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머무르셨죠. 더.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머무르신 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 가서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사로뿐 아니라 나사로의 그 누이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죠. 아,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이 그곳에 머무르셨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의 그 유일한 영광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 사람을 살리는 이적. 이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세 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주님이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것을 다 아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보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해를 못하고 아, 우리 오라비가 이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다. 그렇지만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긴 살 건데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것을 이렇게 믿었는데 이 주님은 그게 아니죠. 마지막 부활 때가 아니라 바로 나흘 있다 이제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 표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살리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 누이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병들었을 때 죽었을 때 그의 시체가 이 철저히 부패됐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35절 말씀에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부분이 이 성경에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휘파가 되고 자기 민족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시고 세 번째 보면 여기 보면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인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 실제적으로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자기가 다시 살리실 것이지만 그 죽은 것, 부패한 것을 보면서 또 이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죽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 자신의 태도는 여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 심령의 비통의 여김을 여기셨다. 심령의 그 마음에 비통의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분개하신 것을 보게 되죠. 죽음 자체가 왜 들어왔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과 슬픔이 들어온 것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되죠? 4천 년 동안 계속 구약에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마지막 원수다. 주님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실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것을 이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54절에 보면 모든 것을 굴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이 그것을 넘겨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덤, 이 나사로가 지금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고 이 무덤은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4천 년 동안 지금 2천 년까지 6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인 사망, 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것은 언제죠? 주님이 오시게 될 때, 휴거 때에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속한 구약 성도 또 나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열매고 부활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주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타내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분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살아날 것입니다. 휴거 때 주님께 속한 성도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우리는 뭐 어떤 자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한 일. 그런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교회가 휴거되고 또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또 그 후에 되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크고 신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의 역사가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역사가 이어질 것인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런 것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실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 사별의 고통, 이 죽음의 슬픔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되죠. 이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바로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가 죽은 거 가지고 이 사랑의 눈물, 또 주님이 슬퍼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이 나사로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친구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이 친구를 잃은 이 슬픔의 눈물인 것을 보게 되죠. 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나사로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이 사람에게 정하신 이 죄의 결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이 망가뜨려지고 저도 보면 제가 주위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게 될 때 굉장히 슬프죠. 마음도 아프고. 왜냐하면 물론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긴 만나지만 그 안에서 사랑하는 자를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대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참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들을 종종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런 마음이,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이 친척과 친구 죽을 때 이 사랑은 어떤 유익이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 그래서 이 조용히 좀 상을 당하고 산소나 이 또 이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되죠? 조용히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또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그 기회가 그런 장례식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집안이나 산에서나 묘지에서나 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이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또 실제 전합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그래서 이 형제 모임은 이 구원받고 거듭난 형제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형제님들이 그리스도의 간증을 누리는 아주 좋은 그 장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데 가서 슬프고 마음이 고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됐을 때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형제 모임의 좋은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 모임은 장례식장에 가면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간증,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3월 달이죠. 3월 달 되는데 우리가 이 들판을 보게 될 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이런 자연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때가 되면 겨울에 움츠려 있다 가만히 있다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청각 계획이죠. 하나님이 씨를 통해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부활을 또한 알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겠습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시체처럼 이 나사로가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한마디 큰 소리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죠. 큰 소리로 나사로가 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산채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전히 죽은 사람처럼 살아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로 동이고 또 수건으로 이렇게 싸맵니다. 이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나흘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이 영적 교훈은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를 살리시고 일으키셨는데 이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누워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옛 삶을 버리고 옛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나사로가 이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갓 구원받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배로 동인 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수의를 벗기게 되죠. 예수님이 수의를 벗기고 계속 묶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고 그럼 나흘 동안이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사람이 더우면 빨리 부패한다고 해야 돼요. 빨리 부패. 그래서 나사로는 나흘이면 완전히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고 심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가 그 냄새도 싹 가시고 어찌 보면 수의를 벗고 또 수건을 벗기고 여기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사로의 상태,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이 부패 덩어리죠, 사실. 철저히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패 덩어리 죽어 있는 자연인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람은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자연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 또 세 번째는 거듭나긴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에 속해서
그럭저럭 그냥 사는 성도. 근데 여기서 이 나사로는 이 부패 덩어리, 이 자연인의 상태. 자연인은 이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부패 덩어리고 썩어서 시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인데 또 로마서 3장에서도 보면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죠.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4천 년 동안 이 죄의 문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참 해결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 타락한 인간, 또 무덤, 죽음, 이미 나흘된 구약의 4천 년 동안 그와 같이 부활이 없는 그러한 부활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구약의 4천 년 이후죠. 4천 년, 구약의 4천 년과 신약의 2천 년 전에 오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구약의 4천 년 동안에 여기 말씀한 대로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 그러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곱 번째 이적인 것입니다. 여기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그 두려운 상태, 이러한 것들이 죄의 문제, 또 사망의 문제를 주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러기 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서 둘이 되고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부활 자체가 되고 말씀 자체가 되신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아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로 인해서 45절 이후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은 이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랴?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잖아,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그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52절 말씀대로 이 예수가 이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가야바가 이 표적을 행하니까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10장에서도 그와 같이 말해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네가 신성 모독을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해죠.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수의를 벗기고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옷장에 많은 수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거짓말과 분내는 것과 이런 것들, 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수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거듭나기 전에 그와 같은 방식,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옛날의 방식, 그 수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아주 커다란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 자체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데 진리 가운데 자라가면 그와 같은 것을 다 버리는 그런 데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2025년도 3월 달인데 지금 나는 어떤 수위를 입고 있나? 내가 얼마나 성장해서 이 나사로와 같이 그 배로 동이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살지 못하였지만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 나사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날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4장 한 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여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은 자라고 얘기한 것 같이 주님이 동일하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다,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순간에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또 되도록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휴거가 될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와 같이 살아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19세기부터 20세까지 약 20세기까지 한 10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약 1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좀 이 어느 죽음을 그 앞둔 그 두 자매님들의 그 임종 전에 이렇게 하는 말을 마치고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참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그 고통 가운데 누이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사랑하는 두 자매님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근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온갖 치료를 하고 그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시지 아니해서 임종을 앞두고 임종 전에 어느 자매님이 마음이 어떠냐고 할 때 내가 살아서 아니 내가 그렇죠. 내가 살아서 나가서 꼭 이 병을 이기고 살아서 나가고 싶다. 사람은 죽음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순간이 있습니다. 임종 전날인데 바로 몇 시간 있으면 죽을 건데도 내가 살고 싶다. 살아서
나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듣게 될 때, 아, 그렇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고, 이 결과를 생각해 보죠. 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아담,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그래서 또 한 말씀만 더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 90편의 그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은 막 살기에는 너무나 순간이며 소중합니다. 다윗이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많이 살지 않았죠. 인생은 막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종을 앞둔 그 자매님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살아서 숨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휴거가 될 때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 말씀,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